오늘 본문은 명쾌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라는 걸 보고 있죠. 배교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히브리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직면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권면도 있고 또 의지의 압박도 있고 또 감정적인 호소도 있겠으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경의 이해, 실제로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설득의 방법, 호소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유혹과 우리와 똑같은 공고함을 겪었을 테니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들 유혹 받으십니까? 핍박 받으십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선진 아브라함은 여러 루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에 이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작은 유혹과 미혹에도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어나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십시오. 앞서간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또 가장 선두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걸음을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한 걸음을 떼십시오.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들어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게 바로 믿음의 연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담금질하셔서 단단하게 하세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주님이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단단케 하시고 강화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님이 키우세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주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큰 믿음, 강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시험받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좋으라고, 우리 상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 시험받고 도전받고 유혹받고 하나님의 또 신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기쁘게 여기세요.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렇게 안 하고요. 반대로 또 재수 원 붙었어.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꼬이지? 아브라함이 총 12번의 시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이삭에 대한 게 12번째예요. 가장 큰 시험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꾸할까요? 또 해요? 나 좀 그만 때려요, 주님. 나 좀 그냥 놔둬요, 주님. 하나님은 마조이즘, 우리가 고통받는 거 좋아하시나? 이러면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담금질하셔서 모난 거 다 깎아내시고 폐인되는 도 채우시고 금을 통해서 금을 불구덩이 가운데 넣는 것은 더 정돈되고 깨끗한 금을 만들기 위함이죠. 나를 그렇게 담금질 하시는구나,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상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주님이 상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시험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애정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들어보세요.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의 애정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이삭으로 간 것 같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기다려온 아들이고 20년 이상을 기다려온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 하늘의 별 같은 많은 후손이 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약속의 땅을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왜 안 좋겠어요? 저라도 좋겠어요. 손주 같은 아들 아니에요? 기다린 만큼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봤다가 하나를 뭐 몸에서 뛰질 않았겠죠. 어디 갔다 와도 바로 이삭부터 찾겠죠. 우리의 마음의 애정의 대상이 슬그머니 박힌 것을 주님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삭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달아보세요. 사랑의 증거는 기꺼이 희생하려는 데서 발견됩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달아보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껌뻑껌뻑 죽거든요. 어떤 재능, 돈, 명예, 사람들에게서 받는 관심, 요즘은 뭐 어떤 자존감 정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주님은 이런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신 분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를 달아보세요. 잠언 23장 26절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할 수 있겠느냐?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끙끙대며 밤을 샜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종들과 함께. 그 사흘 동안, 모리아산 가는 사흘 동안 어떤 기록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좀 충돌해요.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날 것이다고. 명령은 그를 바쳐란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조화가 안 되잖아요. 모순 같잖아요. 이삭을 바치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약속,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날 것이라는 약속이 어그러지는데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러나 표현하지 않아요. 입을 꾹 닫고 묵정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대단한 세상에 살잖아요. 대단한 세상에 살잖아요. 아마 천지창조 이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족해요. 우리 모르는 거 투석이거든요. 진짜 지혜롭다는 건요. 내가 요건 알고 요건 모릅니다. 솔직히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상청 예보가 꼭꼭 맞아요? 우리 잘 모르거든요. 또한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실패해요?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잖아요. 우린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우리의 언어로 다 담고 그런 거 못해도 하나님께 묵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건 권위의 측면에서도 그런데요. 전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법. 즉 나한테 맞는 것만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주에 빠지지 않나 걱정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권위자이기 때문에, 나의 양심에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큰 권위에 순종하는 거,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아더 핑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 청구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와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어떤 것이든 요구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며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후하심은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어드리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림으로 손해본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든 자녀든 생활방식이든 그 무엇이든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달라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있어요. 각각
다르겠죠. 아브라함 같지는 않겠죠, 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이건 참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아마 그 당시에 자녀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있긴 있었나 봐요.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달아보실까요? 포기로 얻는 영적 승리.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여러분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예 하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에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 중 하나가 이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섀도우 복싱 하고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가상의 적과 싸우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고 그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불안감에 같이 동조해요. 아니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보통 없거나 하나 하잖아요. 집착해요. 안 한다고 하는데 해요.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다시 맡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며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위탁물로서 모든 것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재능도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요. 우리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돈이 최고잖아요. 재테크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가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때, 예를 들어 자비사역을 감당할 때 아주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좀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주의 백성과 함께 하겠느냐. 우리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같은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성막 짓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나그네들이 기꺼이 바쳐요.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에서 통과한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들은 기쁘게 바쳐요. 우리 재능도 그래요. 우리 시간도 그렇다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 사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당신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다가 뭐 남이 되라는 뜻 아닙니다.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과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은 자기의 미래도 바치는 것입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뭔가를 포기하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어떤 집착의 대상을 마음에서 놓아버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돈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는 거 숨이 막히는 일이에요. 남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의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이 이걸 통해 기뻐하세요. 주제넘게 판사석에 앉지 마십시오. 오로지 참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야 답을 얻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훈련해온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12번의 시련을 다 통과한 건 아니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주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다가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이란 게 어떤 인격의 성숙과 같아요. 부침이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알면서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한 바가 있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에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독재 정권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민이 돼도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욥과 같은 상황 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냐고요. 그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드림은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혹이 있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욕심이 다 나를 잠식하고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 우리를 잠식할 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요? 약속들을 받은 자, 바로 아브라함이 지난 세월 동안 약속들을 받아 하나님의 확증함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을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지경까지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랐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오래 참으심 속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우리도 주 안에서 자라갑시다. 신자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판단력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훨씬 좋고 확실한 지침을 발견합니다. 설령 이해하지 못해도 그 명령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그의 믿음은 그 명령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를, 이 상황을 더 잘 아신다고 믿습니다. 이미 주신 계시에서 나온 믿음의 추론. 하나님이 죽은 자와 방불한 나에게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삭을 드린다 해도 약속이 어그러질 것인가? 아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추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니 내 뜻을 꺾고 순종하면 혹 그가 죽는다 해도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추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누굴 죽이라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런 분별할 때 항상 조심하고 다른 사람과 의논할 필요도 있고 당회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세월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내가 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런 믿음의 추론이에요. 하나님은 늘 선하시니 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나를 가르치시고 마침내 나를 놓아주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종들을 딱 내버려 두고 이삭이랑 올라간다 그러면서 예배드린 다음에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이삭을 드려도 같이 내려올 걸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도 주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추론이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기도 제목 내놔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조각구름 하나 안 보여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릴 짐승은 없고요. 그 나뭇잎만 이삭이 딱 지고 가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이거든요. 바로 십자가 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뿐인 아들을 드렸고 우리 성부께서도 독생자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후 부활하셨습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걸 여호와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안 죽었으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보셨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믿음의 시련을 통해 단단한 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 훈련, 장성도 준비하세요. 여러 가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드리는 자,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 믿음의 결국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서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애정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며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나는 당신의 자녀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다 내어드립니다. 선물을 주신 분께 내어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그때 우리의 복도 따라올 것입니다. 바보가 되지 마세요. 움켜쥐지 마세요. 주께 내어드릴 때 오히려 주신다는 그 역설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부활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내 것을 주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